책을 읽으면 책 속에 있는 저자들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들과 매치됩니다. 그 책 속을 계속 읽어보면 동감하는 부분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그 생각들이 저자의 생각들과 또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창작이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저에게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 기자가 쓴 모순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안진진이라는 그런 여자가 주인공인데 아버지가 진으로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자를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진진, 안진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불량배, 막 사는 그런 사람이고 아들도 그렇게 어떤 보스 그런 깡패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일란성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이모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매장이에 의해서 중매장이가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을 때는 그 삶이 불행한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이모는 같은 쌍둥이지만 좋은 데 시집을 가게 돼서 굉장히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큰 사업도 하는 그런 이모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때마다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그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업을 하던 중에 포기를 하고 이모부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를 공학을 하는 그런 남자였고 하나는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야생 사진 작가인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은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이 떠올라요. 똑같은 그런 가정에서 사는데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는 부하게 사는 그런 가정에 이모는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살을 하고 자기 어머니는 결혼하면서부터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뭐 접시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런 가정에 살면서도 꿋꿋하게 그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순된 생활이다. 그 이모부는요, 그 자녀들에게 갈치를 띄워먹으면서 참 자상한 아버지고 그리고 또 참 정년도 주는데 자기들에게는 갈치 먹으라고 한 번도 권해보지 않는 그런 이모부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내용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순된 게 뭐냐면 갈치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00마리 그렇게 돈을 줬는데도 이모부는 아까운 거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은혜는 강물 속에 흘려버리고 그리고 원한과 그리고 조그마한 상처는 마음속에 둔다는 그런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남편, 남자들 사랑을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전화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화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울을 보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유행가를 따라 부른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원복래 안수집사님이 찬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유행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른 아침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결정하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야생화를 그런 사진 작가를 선택하지 않고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사람의 모순이다 라고 그렇게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모순된 진리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0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3절 시작. 너희 죄를 묻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자가 되고. 모순이죠? 여러분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들 크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십시오. 강인한 그런 사자, 코끼리, 그런 것들은요, 서열에 따라서 늑대, 그런 것들은 힘 있는 것들이 섬기지를 않습니다. 부림을 받는 거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되면 1만 8천 개의 좋은 그런 직장을 허락해 준대요. 1만 8천 개. 장관, 이번에 탄핵당한 그런 대통령, 자기가 다 임명한 장관들이 하나같이 끈 떨어지려니까 다 배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 있을 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섬기지 않고, 여러분,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마귀가 주어진 그런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소년 이름하여 이크발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이인데, 이 아이는요 13살 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팔려가서 16달러에, 자기 집 가정에서 16달러에 팔려가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4, 5살부터 팔려가 가지고 뭘 하느냐, 카페트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 팔려 가지고 일하는 아이입니다. 10시간을 일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10시간을 일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25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에서 탈출해가지고 아이들과 도망 나와가지고요. 도망 나와가지고 이 공장의 그런 부조리들, 우리가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 알리고 파출소에 알려서 그 공장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카페트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카페트 공장 있는 사장님들이 모아가지고 이 대목군 주동장, 이 13살, 14살 되는 이 아이를 총살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아이에게 최초로 어린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작품이 되어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게 뭔지 아십니까?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스웨덴에서 왕궁에서 수상을 하는데 그 왕궁 전체가 다 카페트로 깔려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최고의 부자들의 가정에는 이 파키스탄의 좋은 카펫들이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죽어가면서 만들었던 그 카페트 위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그 시상식은 누구한테 가느냐? 부모한테 가버려요. 자기는 하나도 타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순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살면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출장소 성원순복음교회를 세우고 또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나라가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머니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축복스러운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득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이 됩시다. 종이 됩시다.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종 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 종으로 헌신해서 산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는 그 모습을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징글벨 징글벨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의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참 종이 되어서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또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종이 되어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원순복음교회가 조금 넉넉하면 이런 사람들을 참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영성 스피릿은 바로 말구인 것입니다. 섬기러 오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기는 자, 종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받았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가려고 그의 이름은 존재자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자,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로 아이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서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종된 것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주셨고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모순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유명한 그런 종교의 창시자 불교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왕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고 헤롯 궁에 오지 않고 로마 왕궁에 오지 않고 말고요. 여러분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요. 말구유에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더 아이러니한 것은 모순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간에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섬기며 종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만드는 건데 오히려 더 죄악된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 환난에 당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죄악을 버리고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봉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성을 나이가 독사의 공역에서 장난하여 소설의 말을 독사의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소리도 흑백도 없고 사고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금같이 여호와가 하시니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순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자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들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그런 걸리버가 큰 작은 나라의 소국에 갔을 때 큰 모습으로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국에 갔을 때 이 걸리버가 자신이 조그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순된 그런 눈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우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물로 주려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선물로 죽으신 예수님. 이게 무슨이에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꿈 아닙니까? 우리 장모님이 90세를 살아가면서 참 저희들보다도요 잘 먹고 건강하신대요. 머리만 조금 그렇지 건강하셔요. 변도 잘 보시고 또 잠자는 모습, 저는 마스크 끼고 자는데 인공호흡기 끼고 자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누우면 잘 주무셔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의 목적이 뭐냐? 오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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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체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12 제자가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증거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볼 때요 개처럼 봐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사도 요한복음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있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종하지 않는데 거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동족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을 개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마리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로마의 그런 사람들과도 같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자기의 선민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은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 뭐로? 꿈으로 환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갈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늘문이 활짝 열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느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부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라고 이 말씀을 그릭 헬라어 단어로 디오, 카이, 그 다음에 티페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어스로 보니까 어디에서 보내? 아니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뜻이고 안티테레토스 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 스트롱 콘코던스의 그 사전인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대응어가 없지만 무엇인가 의심할 수 없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개념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전달하기 위한 히브리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지만 모순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르시고 그것이 너희 생각에는 모순된 생각이지만 내 생각에는 옳은 생각이다. 그 방법대로 살아라. 오늘 종으로서 살라. 죽어야 산다.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축복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가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특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왜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의심 없이 가라.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깨트려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아야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요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존경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이나 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순되지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주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모순된 관념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